창세기 처음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초에 아름답고 평화롭고 질서에 있는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반역적이고 파괴적인 악의 등장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11장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휘말리고 악한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파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평화롭고 영광스러웠던 그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초의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명을 위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그 사명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취소시킨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는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태초의 창조를 아름답게 보존하시면서 계속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를 사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유혹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법을 제정해 놓으셨는데 사단이 와서 과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아담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겠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어요.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이 아담 하와를 보고 사탄이 아니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신 거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보면 이 범죄한 인간이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고 빠져서 악에 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포악해지고 낳을 때부터 생각이 악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심히 근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다웠던 세계, 평화롭던 세계, 조화롭고 영광스러웠던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가 추하고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빠졌고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포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세상이 추하고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패배자가 돼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으시지.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린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답고 질서있고 평화롭고 영광스러웠던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고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내용이 6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됩니다. 천주교인들, 정교인들, 개신교인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성경의 본질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인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에서 단일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이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할리우드의 이 영화계까지, 법조계까지 유대인들의 영향이 안 뻗친 곳이 없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I will bless you. 하나님 복을 주기로 작심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계 인구의 적어도 3분의 1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헤로도까지 아브라함을 압니다. 애굽의 바로 그 애굽 왕조들 이름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영국의 왕들을 다 기억합니까? 미국의 대통령 다 기억하세요? 어때요? 한국의 대통령 왕들을 다 기억합니까? 난 학교 다닐 때 하도 왕이 많아가지고 태정, 태세, 문다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여연, 속경영, 정순원철, 고순조 왕들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첫자는 기억해도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라는 것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사라, 에스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식 나면 다 에스더, 세라, 폴, 티모티, 존, 피터, 다 성경의 이름을 따라 자식들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 그렇게 되라고.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이름 짓는 사람 봤어요? 가룟유다라는 이름 짓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사명자의 삶을 살면 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will be a blessing.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만 그 행복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호를 약속합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Whoever curses you, I'll curse. 보호를 약속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약속하신 대로 I'll be with you even unto the end of age.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찾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너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 사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내가 사명을 위하여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사명자들은 사명이 완수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All the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개천에서 욕났다고 그래요? 전라북도 정우권 이평면 장내리 459번지 대학 다닐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자랐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도로 포장도 안 돼가지고 그냥 장화 신고 다녀야 되고 서울 한번 가려면 하루에 그저 서너 번 버스 가는데 그거 한참 한 1.5km쯤 걸어가지고 나갔다가 기다렸다가 가서 서울 가려면 13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용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개천에서 난 거 틀림없어. 정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몇 번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내가 싫고 실망스러웠던 내가 요즘 얼마나 내 자신이 대견스러운지 모르겠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부족함이 없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쳐요. 아쉬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 옛날엔 내 이름도 싫어서 박기호가 뭐야 기호 1번하고 놀리고 얼굴도 싫고 우리 집사님 지금도 그래. 이게 조금 널려놓으면 좀 괜찮게 생겼는데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나는 모든 게 내 몸매도 싫고 이름도 싫고 모든 게 싫었어. 근데 요즘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 아내가 행복하대.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대.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어. 세계화된 지금 저는 플러신 학교에서 한 주간 집중 강의하고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들을 자문하고 선교사들이 동역하는 현지인 지도자들 교육하고 5대학 6대주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도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우리 장인, 장모님, 처남, 처제, 처형
뭐 사돈들까지 동서들까지 다 반대해서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큰 사위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고 둘째 사위는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데 아니 농부의 아들 인가도 없는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 온 가족이 반대해서 이 두 사람 사이를 좀 띄워달라고 저희 장모님이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때를 쓰는데 셋째 되는 날 하나님이 셋째 날 되는 날 붙여줘라 해서 붙여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래. 모든 자녀들보다도 다른 모든 사위들보다도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영향력 있게 일하고 어떤 딸들보다도 행복하고 가족에게 자랑거리고 그때 기도를 안 갔더라면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그래. 정말 볼품없었어요. 그래 지금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던 것인가를 경험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선교사 되기로 헌신했어요. 베트남에 선교사를 가기 위하여 베트남 사람이 제안이하고 중매를 했었어요.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돼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베트남 선교사로 일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군대 군목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첫 해 사령관상 받고 두 번째 사령관상 받고 서울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출퇴근하고 얼마나 군대 생활이 재미있던지 연대에서 사단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존귀의 여김을 받고 군대에서 출세하게 생겼어. 그래서 군대 장기 복무 20년간 약속하는 장기 복무하려고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간첩 작전하는 이런 군인들 돌보다가 사구체 신장염,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감기, 몸살이 겹쳤는데 돌보지 못하고 계속 장병들 따라다니다가 이 사구체 신장이 망가졌어요. 소변에 커피같이 피가 색깔이 커피색으로 나와. 단백뇨가 쏟아져 나와. 몸이 부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변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피로가. 통합병원에 3개월을 입원해 있어서 내가 도대체 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느냐. 할 일이 많은데.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장병들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때는 생각하라 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왜 지금 이 병원에 이렇게 몇 달째 들어누워 있어야 합니까? 왜 몸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118편 6절 읽는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신장병을 고치신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근데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He set me in a broad way. 넓은 길에 세웠다 하는데 이 넓은 길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군대 사회는 진급 안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잖아요. 진급 안 하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도 반말 짝짝하고 진급 안 하면 안 되는 아주 좁은 세상이에요.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 기도하는데 3번 전에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해놓고 베트남이 문이 닫혔다고 장기 복무하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대를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또 몸이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군대 병원에 있을 때는 정부가 다 무료로 다 고쳐주고 봉급 다 나오고 병원에 가만히 들어넣어서 쉬고 있으면 모든 의료비 다 무료고 여기 있다가 죽으면 국군묘지 영웅의 묘에 묻힌다. 육군 대위 박교의 묘. 그러나 밖에 나가면 몸이 아주 안 좋아진 상태인데 병원비 누가 담당하냐? 봉급도 이제 없게 되고
그 밖에 나가서 혹시 죽으면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박씨 선산 아무도 풀도 안 깎아주고 요즘 쥐구멍도 막아주지 않는 별볼 일 없는 선산에 묻힐 텐데 국립묘에 묻히는 것과 박씨 선산에 묻히는 것과 뭐가 좋으냐?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가야 할 줄 알아야 하잖아. 어느 나라로 갈 거야? 주님이 선교지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면 안 돼? 그럴듯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생각나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아직 안 보여주셨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떠나라 가니까 믿음으로 떠났거든. 그리고 또 옛날 외웠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생각나. 성령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제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데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같이 베트남으로 가서 사역하기로 했던 선교사가 베트남 못 가니까 필리핀 가 사역을 했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가면서 옛날 우리 선교동지지 와라. 후원자들이 또 생겼어.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어. 15년 동안 필리핀 선교사로 일했고 지금도 선교사 신분으로 플러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섰을 때 몸이 아직도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하나님 100% 신장 기능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년 동안 성도들의 도움으로 철학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하시고 지금은 플러 선교대학원에 와서 선교 지도자들을 교육하며 5대양 6대주에 있는 교회 선교 지도자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세계 지구촌 각 곳을 다닙니다. 러시아에 가고 이스라엘에 가고 우크라이나에 가고 우즈베키스탄 또 갑니다. 각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강의를 듣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과 모세는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열국의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필리핀으로 보내셨고 지금 미국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고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곳이 사명지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얼굴 모양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과 같은 지문 가진 사람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서 일하고 계신 그 자리는 세상 아무도 못합니다.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한국학부 원장을 하면서 아시아 선교학 교수를 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미용실이에요? 식당이에요? 아니면 정비소예요? 학교예요? 마켓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직종을 가지고 다른 데서 일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냄받아서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 그 일은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은 다른 아무도 못 만납니다.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독특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전파를 위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열심인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한 번도 취소한 일이 없어. 그러나 사람이 범죄해서 이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부터 단절이 됐는데, 여러분 전기의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그러나 스위치를 내려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을 상실합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모든 기능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군이 됩니까? 그는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인 전도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힘을 받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믿고 천국이나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악하게 만든 원수 마귀의 세력을 파하고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영화 산업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은사를 따라 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세상에서 책임은 아예 그냥 다 방치하고 직무유기들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선거에서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돼요. 난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도 안 했어. 전도자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지금은요, 모든 선거에 다 참여합니다. 선교지 가느라고 직접 투표 못하면 우편 투표라도 해요. 시의원 선거까지 다 참여해. 반상회 다 참여해. 내가 반상회 회장이에요, 지금 수년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살기 좋은 공동체, 사람들이 사랑하며 신뢰하며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왜 안 하느냐고.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살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업에 주께 하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종사하고 있는 비즈니스, 학업, 그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가 목사입니까? 그 중에 누가 선지자예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파송받은 선교사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세상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조카 롯과 아내 사라를 같이 데리고 가고 자기 믿음의 공동체 같이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핑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작심삼일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그냥 부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두신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거기에서 주의 손발이 되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부르시면 또 순종하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조화롭게 사는 세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세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환경에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대장금이 중종 때 한상군과 못된 그 최씨 가문 때문에 심지어 왕의 건강까지 해치고 자기들의 이 영향의 행사를 위하여 정상궁 죽이고 한상궁 죽이고 장금이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장금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한 여자가 상궁으로서 은여로서 최상궁기를 하여 못된 거 뿌리 뽑고 중종의 사랑을 잊고 왕궁을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젊은 여자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의 손발에서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지금 우리가 거한 그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소홀히 살아온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